1960년대, 그러니까 right after the Korean War,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나자마자요, 한국의 많은 남자들이요, 그 중동 국가들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가면 6년, 7년, 심지어 10년도 일을 하고 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동 지방의 중동의 나라들이요, 한국 노동자들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렇게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이 한국 노동자들이요, 가면요,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비해서 같은 일인데 시간이 3분의 1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침에 해가 뜰 때쯤 나가서 해가 중천에 뜨면 쉬러 들어오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낮에 더우니까요, 일을 안 하고 밤새 일하는 거예요. 뜨거운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 사막이잖아요. 우리 이래서 일을 못하겠다. 차라리 밤에 하자. 그래가지고 밤새 일한 거예요. Korean workers, they worked so hard at night, through the night, because they just wanted to avoid the heat, day heat in the desert.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3분의 1밖에 안 걸린 거예요. 3분의 1이에요. only 3분의 1. 좋아하죠. 저는요,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 이미그런트가 있잖아요. Korean immigrant in United States. So diligent. 이 다른 나라 분들에 비하면요, 이 이민자들이 와가지고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경제적으로 금방 성공적이에요. 아주 돈을 잘 법니다. 그래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자동차도 사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하는 게요, 엄청 성공적이에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요. 제가 엊그저께 정기검진을 위해서 피검사를 하러 갔잖아요. 거기 가면은 코리안 널스가 있어요. 코리안 널스. 예, 이 한국인 이 널스가 있는데 피를 뽑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가끔 그분이 없어서 다른 분이 할 때는 되게 아파요. 때로는 왜 피가 안, 이런 표정이에요. 찔러놓고서요. 다른 나라 분 찔러놓고서 왜 피가 안 들어오지? 안 나오지? 하면서 이렇게 쑤셔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스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 나면 피가 멍이요. 그냥 잔뜩 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요, 얼마나 잘하는지요. 딱 단번에 쏙 집어넣고 피를 뽑은 다음에 쏙 빼고, 제가 엊그저께는 그랬어요. 역시 한국 사람도 손재주가 대단하다고요. Yes, Korean people, they have like a skillful hand. 정말 손재주 대단해서요. 뭐든 잘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면서 제가 동시에 저하고 그 널스가 동시에 젓가락질을 어려서부터 해서 아닐까요? 하는 거예요. Yes, chopstick. We're good at chopsticks. 그러니까 젓가락질을 어려서부터 하니까요. 이 손재주가요. 좋다는 거예요. I'm so proud. 저는요, 그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놀라워요. 하나님 믿는 것도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믿으면요, 헌신하고 자기 희생하고요. 철학자들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철학자들이요. Philosophers saying two things. 그러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예로부터 얘기한 걸 다 종합하면요, 딱 두 가지예요. 환경을 바꿈으로써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나를 바꿈으로써 더 좋은 삶을 살 것이냐, 이 두 가지예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꾸는 쪽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요, 헌신적이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사는 게 한국 사람들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죠. 하나님 주시는 은사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천국의 삶.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아무리 지옥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그 지옥과 같은 상황을 천국의 삶으로 바꿔가는데요, 자기 자신의 마음과 삶을 바꿈으로써 지옥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삶이냐 했을 때에 열처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열처녀 비유에 나타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이야기. 과연 천국의 삶을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Three characteristics of the people who live in heavenly joy. 천국의 기쁨을 사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첫째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First, they are waiting, looking forward to Jesus coming back, our bridegroom.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요. 남자가 어느 날 청혼을 합니다. Would you marry me? 나랑 결혼해 줄래? 저는요, 지금도 영화에서요, 남자가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나랑 결혼해 줄래? 이 얘기만 들으면 제가 설레요, 제가. Would you marry me? 이 말이 들으면요, 제가 다 설레요. 왜 나는 내 아내에게 이렇게 멋있게 청혼을 하지 못했을까? 지금도 참 후회가 많이 됩니다. 네?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면 돼요? Would you marry me? 그 말이 so sweet, so sweet. 나랑 결혼해 줄래? 그러면 여자가 yes, yes 하잖아요. 그러면 engage를 해요. 같이 이렇게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면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고 결혼 날짜를 정해요. 결혼 날짜를 정하고 그때까지의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3달 후에 결혼을 하면 in 3 months we're going to have the wedding ceremony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3달 동안에 이 남자와 여자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규은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 이럴 때 어떤 마음일 것 같아? 3달 후에 결혼하게 돼. 사랑하는 남자가 너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사랑한다 하고 그리고 날짜가 3달 후에 이제 결혼을 해. 그 3달 동안 어떨 것 같아? 저를 스마일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더래요. 좋지 그러더라고요. 좋지요. 행복하고 기쁘고 좋고 정말 이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 혼인잔치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으니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10 virgins who took their lamps and went to meet the bridegroom. 아멘. 당시 유대인 결혼 제도가요, 좀 독특했어요. 서로 약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1년 정도를 기다려야 돼요. They needed to wait for 1 year, whole year. 그 시간 동안에 여자는 그 시간을 순결하게 자기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요. 남자는 경제적인 기반을 준비하면서 둘이 각각의 있는 곳에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면서 서로 마음에 서로를 향해서 신뢰감을 이렇게 키워가는 1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그 시간에 1년에 기대하는 시간과 정말 뭔가 nervous도 하고 excited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1년 동안을 쭉 보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몇 시에 언제 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신랑이요, 어느 정도 준비를 갖추면 그 아버지가요, 야야, 그 정도면 준비 오케이 됐어. 이제 가서 신부 데려와. 그러면 신랑이 신부 쪽에 얘기하지 않고, 통보하지 않고 자기 친구들 들러리를 데리고 신부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주로 밤 시간에 갔대요. 주로 밤 시간. 쭉 갑니다. 그러면 신부는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요때쯤 오겠다는 거는 알아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을 들고 밤에 나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요, 1년 중에 가장 익사이트 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등을 들고 나가서 기다리는 시간. 오지 오나, 이제 오나, 정말 목을 빼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이런 느낌일 거예요. 어떤 남자가 젊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요, 드디어 돈을 벌어서 집을 샀어요. 자기 새 집을 샀어요. 그런데 클로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한 달 후에 클로징이에요. In 1 month. 그러면 한 달 후에 클로징이면 그 한 달 동안에 여러분 마음 어때요? 와, 드디어 내 집에 들어가는구나. 드디어 입주하는구나. 아이고, 맨날 그 생각이에요. 와, 저 집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면 아직 클로징 안 됐으니까 그냥 차로 한 번씩 가요. 가서 집을 한번 봐요. 한 달 후면 내 집이 될지 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요,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어요. 아무리 일터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특별한 반찬 없이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하물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 기대감은 얼마나 큽니까?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게 얼마나 기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믿는 순간 예수님 그분을 우리 신랑으로 맞아들이고 인게이지먼트를 한 거예요. 인게이지먼트. 이미 우리 인생은 그분과의 결혼의 시작이 된 거예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부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둘째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도요 성실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Secondly, they are preparing without knowing the exact time when the Lord will come. 그 10명의 여인들 중에 다섯 여인들은요, 등불에 이 기름이 있잖아요. 그 기름을 엑스트라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the other 5, 나머지 5은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미련한 자들, 그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For when the foolish took their lamps, they took no oil with them.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5은 등을 가지고 등불에 필요한 기름을 따로 준비했어요. 통에다가요. 그런데 5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They didn't prepare. The rest 5 did not. Why? 왜냐하면요, 그들은 they just assumed when. 그들은요, 그저 자기들의 생각의 기준에 따라 지금 등불 가지고 나가는 그 등불이 꺼지기 전까지 신랑이 오겠지? 그냥 assume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때를 assume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는 있는 거예요. assume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겠지. 게을러지는 거예요. 따로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이때쯤이면 오겠지. It was wrong. 이것을 예수님은 어리석은 미련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들은요, 등에 기름을 준비했어요. 왜요? They didn't know. When? Exactly when? What time? They didn't know that. They know that they didn't know. 그들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 그 시간을 준비하여 따로 엑스트라 오일을 준비한 거예요.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The way of a fool is right in his own eyes, but a wise man listens to advice. 아멘. 모세가요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들을 릴리즈 해방시키라고 지금 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당신 재앙을 당할 거예요. 바로 왕은요, no, 그럴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 자기가 그저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저 자기는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no, he rejected. 그는 모세의 그 말을 거부했어요.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생각이 틀릴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We need to be open to the possibility that we don't know some things. 하나님 앞에 험불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어리석음은 우리가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고 I can be sometimes wrong. Yeah, I know that. That is wisdom. 지혜는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고 해요. In psychology, that is called metacognition. 내 생각을 내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The fools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 아멘. 저와 여러분은 슬기로운 자들로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결국 욕심이 자기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입다라는 사람이 그 실수를 저질렀어요. 입다는 암몬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제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저의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자를 여호와께 번제로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And Jephthah made a vow to the Lord and said, If you will give the Ammonites into my hand, then whatever comes out of the doors of my house to meet me, when I return in peace from the Amorites, shall be the Lord's, and I will offer it up, a burnt offering. 자, wrong prayer였어요. wrong prayer. He was wrong.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He was wrong. 그런데요,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어요.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 욕심만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전쟁에 돌아왔을 때 그를 처음 맞이한 사람이 그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입다는 자기의 딸을 산 제물로 번제로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본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지옥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I can be sometimes wrong. I know that.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이 날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Doesn't matter. Doesn't matter.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미련한 5 처녀들이 그와 같이 미련했던 거예요. 신랑이 오는 시간 자기들이 정하고 있었어요. 이 등불이 꺼지기 전에는 오겠지. They were wrong.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도착할 때를 몰랐어요. 자기들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등을 또 그리고 엑스트라 오일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게 지혜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너 아들 이삭을 바쳐? 제물로 바쳐?
아브라함이요 고민했을 거예요. 잠시라도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어.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라고. 아니 근데 지금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 이 약속이 파기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딜레마예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 이런 일들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세요. 그런데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때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그 경험에 비추어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나는 겸손히 행하기만 하면 이 딜레마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경험으로 알았어요. 그는 한마디 불평도 안 하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 모리아 산에서 끈으로 묶고 칼을 들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칼로 찔렀어요. 이미 그의 마음은 찔렀어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stop, 오케이.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미 준비해 두신 양을 보여주셨어요. 이삭 대신에 이 양을 나에게 바치면 돼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때로는 we cannot comprehend what God is doing for us. We don't know. Sometimes we don't know.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만 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We just need to do whatever God wants us to do.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그게 뭐든지 행하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다 하나님 하신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게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왜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셨잖아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몰랐어요. 다만 그들의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한계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천국의 기쁨을 사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Third, they only think of the Lord Jesus coming back.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And the foolish said to the wise, give us some of your oil, for our lamps are going out. But the wise answered, saying, since there will not be enough for us and for you, go rather to the dealers and buy for yourselves. 고든 맥도날드가요, 내면 세계 영적 질서라는 책에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One of the bestseller인데요. 그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어느 날 호화 여객선이요, 정말 화로운 여객선이에요.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항구를 떠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만났는데 보통 배들이 뒤집히지 않아요. 근데 이 배가요, 뒤집힌 거예요. 얼마 후에 사람들에게 발견됐어요. upside down, 뒤집혀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화려하게 지은 이 배가 왜 그렇게 풍랑에 뒤집혔을까?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한 겁니다. 뭐냐 하면 보통 배의 밑바닥 무게가요, 배 전체 무게의 about 50% weight, 50% 반 이상의 무게가 되어야 넘어지려고 해도 다시 세워지고 풍랑이 일어도 다시 세워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객선을 조사해 보니까요, 밑에 부분도 무거웠지만 위에가 너무 무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원래 기준대로 아랫부분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위에 화롭게 꾸미고 또 꾸미고 퍼니처를 넣고 더 나은 것을 넣고 아름다운 것을 더 설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위에가 너무 무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니까 뒤집어져서 다시 안 세워진 거예요. 이것을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resilience. 복원력이라고 해요. 복원력.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봐요. 지금 이 맥도널드가 얘기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무엇을 적용하라고 하냐면요. 우리 삶을 지탱하는 그 무게, 때로는 세상의 풍랑을 만나서 이만큼 넘어졌다가도 오뚜기처럼 다시 쓸 수 있는 이 우리의 중심 무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것 같지만 다시 복원되어 설 수 있는 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가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신나게 기쁘게 즐겁게 예수님과 함께해요. 첫사랑으로 기쁨을 누려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말고 세상, 복락, 즐거움, 욕심들이 우리 마음의 무게를 하나, 둘 무겁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무게보다 더 무거워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은 풍랑을 만났을 때 헷가다 뒤집혀져서 다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복원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즐겁고 재밌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결국 넘어지게 만드는 위험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은 그 이름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But the wise took flasks of oil with their lamps. 슬기롭다는 말의 뜻은 정말 내 인생에 정말로 진실로 중요하고 귀한 게 뭔지를 안다는 뜻이에요. The word wise, wisdom means knowing what is really important for our lives. 정말로 영적으로 슬기롭다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나 안 돼요, 주님. 제 인생 예수님 없이는 구제불능이에요. 절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신랑에 집중했습니다. 나머지 5이 나 기름 없어. 기름 다 떨어져 가는데 좀 도와줘. Give us some oil that you have. And they rejected it. Do you think it is so selfish? 기름 달라고 하면 친구니까 좀 나눠줄 수 있잖아요. 나눌 수 있잖아요. 되게 그러네. 그런데요, 그들이 그것을 리젝트한 이유가 있어요. 아주 심플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기름을 나눠주면 우리나 너희들이나 다 혼인자체 못 들어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너희들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명예, 당신 훌륭합니다.
우리 같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관계로 지냅시다. 예,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신랑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 세상에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초코파이 정 있잖아요. 이 정이 중요하다 보니까요. 아유, 너무 좀 개인주의적으로 그러지 마. 너무 그냥 이기적인 거 아니야? 아유, 서로 기분 좋게 잘 지내야지. 아이고, 저도 정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혼인하여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저의 잡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잡이 그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눈치 볼 거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게 우리의 잡이에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없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이 세상이 전부 지옥이에요. 전쟁의 소문이 늘어가고 있죠. 이란하고의 전쟁, 미국과 이스라엘 중동 전쟁, 이란이요 미사일을요 얼마나 저항하면서 갖다 쏘는지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을 막아놓고서 못 지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기름값 오르지요. 음식값 오르죠. 생활비 올라가지요. 아이고 기름값이 얼마나 오르는지요. 세상에. 기름값이 갤론당 1불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옥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 엎어진다 해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대신 세상을 보니 내 사랑하는 나의 신랑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시간을 아끼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Therefore I tell you, do not be anxious about your life, what you will eat or what you will drink, nor about your body, what you will put on it.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 것은 하나, 천국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주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랑이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라도 더 구령하는 사역이에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돼요.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아도 돼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백성으로 되돌리는 일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시간이 없어요. 2000년 동안, 마지막 때다 2000년 동안 얘기했는데 지금이랄까요? 지금이 과연 정말 마지막일까요? 예.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방송들 보세요. 저명한 학자들이 얘기한 내용들 보세요. 지금 성경에 얘기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하나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지금 붉은 암송아지 Red Heifer 그걸 준비해 놓고 있어요. 마지막 제3성전이 지어지면요. 그때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Red Heifer, 붉은 암송아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희귀합니다. 털이 하나라도 붉은색이 아니면 불합격. 그런데요, 지금 3마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실로라는 곳에.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 이 Temple Institute라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들 의복과 지금 제3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 다 지금 준비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리허설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레드 헤퍼 또 다 준비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준비 안 된 게 뭐냐면 지금 이 레드 헤퍼를 sacrifice로 드려야 되는데요. 그 제사 드릴 장소가 무슬림들이 세워놓은 이 골든 돔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황금 돔이 있는 자리를 허물어야 이스라엘이 거기서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진다 하면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지금 조금씩 진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왔을 때에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누릴 것이다. 그 목적 하나 가지고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시간을 아껴야 돼요. We need to save our time here. The last time is coming nearby. 이란에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까요,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거기 무슬림 국가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이란에요, 크리스찬들이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마지막 때의 마지막 추수의 때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The last harvest is beginning, which means the last time is coming by.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For us,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때를 기다리며 신랑 되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동역자가 돼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볼 것 없어요. 그냥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마지막 추수의 때가 다가오면요,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할 사람들이요, 지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길 바라요. 그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에 우리 교회가 참여하길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Let's stand up together.